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신령한 복. 예.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죠?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에 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또 누구죠? 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받는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편지에 지금 기록한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AD 61년에요. AD 61년 봄에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후, 그리고 2년 동안 63년까지, 그리고 2년 동안 이 편지 외에 그 3개의 편지를 더 썼는데요. 총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총 4개의 편지를 쓰며 그 지역마다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4개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을 소위 그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옥에서 썼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기록한 곳은요, 바로 차갑고 어두운 감옥이었어요. 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서신서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소개된 이 교회들은요, 이 교회들을 보면, 잘 살펴보면은 이 교회들은 모두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 이방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방 교회. 그런데 교회들마다 지금 이방인들만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그 지역마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교회마다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 교회가 깨질 위험, 분열될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펜을 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몸도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고요, 그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쓰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 나오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만 편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에게도 이 편지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학적 용어로서 그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론에 관한. 네, 이것과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골로새서가 있어요. 골로새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머리가 누구신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교회가 붙잡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 신학적 용어로 기독론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그 골로새서는 뗄래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인가를 이제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다루고 넘어가야 하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이 땅에서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 주변에 복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부럽지 않습니까? 옛날 속담에 이 공짜라면 양재물 더 마신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축복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짜를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축복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냥 예의상 사용은 하겠죠. 그러나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진짜 안 주냐? 라고 이렇게 속으로 화를 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셔요? 사람마다 복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달라서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복입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셔요. 네, 또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 물질이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건강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복에 대한 이 생각이 좀 바뀝니다. 돈도 좋지만 그 건강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학식과 명예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죠?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으로 봄으로 그리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 그런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것이 과연 복일까요? 성경이 비추고 있는 대상을 보는 것. 이 성경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이 성경이 비추고 있는 대상을 보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이 이 성경 속에서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듣는 것, 그 대상을 듣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를 비추고 있으며 또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봐야 하고 또 성경에서 무엇을 들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돼요.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성경이 지루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이 감춰져 있던 신령한 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릴 것이고, 이것이 무슨 복이냐라고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복이 놓여져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죠?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것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대로. 그러나 영적으로 살면 영의 것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선택은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선택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그냥 부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뭔가 어떤 힘과 노력으로 얻게 되었다면 참 귀하겠죠. 그렇죠.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어떤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 좋은 직장, 그 모든 가치가 상당히 귀하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힘과 어떤 노력을 우리가 들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가끔 자식들이 보면은 엄마 아빠한테 대들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엄마 아빠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언제 정하셨습니까? 언제 정하셨죠? 4절 말씀에 보면요, 그 창세 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창세 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정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도 태어나기도 전에 그 때가 아니라 창세 전에서부터 나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창세 전. 생각도 못하죠. 창세 전이 언젠지도. 우리 부부가요, 에스더와 제넷과 세라에게 가끔 그들이 아기였을 때 이 사진과 동영상을 가끔 보여줘요. 네가 이랬어라고 하면서 막 재밌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에스더가 아기였을 때 정말 한 돌 두 돌 지났을 때, 아장아장 걸었을 때, 그리고 그때 막 뛰었을 때, 돌사진 찍었을 때, 제넷이 아기였을 때,
근데 어디에 갔고 무엇을 했고 거기서 무엇을 먹었고 이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줘요. 신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때 옆에 세라가요 슬퍼해요. 세라가 얼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사진 속에 4명은 있는데 자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사진을 넘어가는데도 계속 4명이에요. 그때 세라가 뱃속에도 없을 때였는데 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세라가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나는 그때 없었잖아. 나는 그때 어디에 있었어? 그때 엄마가 세라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있었단다. 뱃속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애기가 뱃속에서 생겼을 때부터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창세 전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과거의 시간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그 전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전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가 확 열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믿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되고 그 모든 의심이 다 풀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홍수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부요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요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차별을 두고 열어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요, 은혜로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의 믿음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신령한 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 못 믿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은 무엇이죠?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구화가 아니라 또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 채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그 고민은 계속돼요. 뭘 하더라도 그 고민은 풀리지 않아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 방황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한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을 모르면요, 방황함과 동시에 뭐가 찾아오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잘 가고 있는데도, 막 승승장구하면서 잘 풀리고 있는데도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조금 평안하다 보면요, 이제는 불안이라는 그것이 확 파도와 같이 밀려와요.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해답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평안함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 용서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도 첫 번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 용서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 무엇이죠? 속량은 그 이전 말씀에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속.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사용되는 구속의 단어는요, 노예들이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이런 속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의 제사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피 흘림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는 죄 용서함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 지을 때만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금방 사라져요. 그때만 안절부절해요. 어쩌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 죄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한 번 죄를 지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순간순간 계속 나를 찾아와서 괴롭혀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계속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냐면 마음 가운데 계속 이것이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마음의 짐입니다. 마음의 짐. 뭔가 물건의 무거운 짐을 내 몸에 지고 있다면 그것을 벗으면 참 시원하겠죠.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짐은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풀리지 않은 죄에 대한 마음 때문에 답답해하며 고생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선한 일을 합니다. 뭔가 막 죄 짓는 마음이 있어서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고행을 합니다. 내 몸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주님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주님께로 온 무리들을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들 불쌍히 보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보신 관점은요, 육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육신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영적 상태를 보신 거예요. 왜 사람들은 고생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또한 그냥 바라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차별을 두고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아오라고 초청하셔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풀어야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요, 죄와 사망의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귀를 가려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들리게 해주셨고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듣고 싶어도 여전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령한 복을 보았고 들어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해결받았거든요. 근데 날마다 죄를 짓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문제예요. 사단은 구원받았다고, 사단은 한번 회개했다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디에 계속 진을 치면서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클럽일까요? 아니면 교회일까요? 한국에서 말하는 클럽일까요? 아니면 교회일까요? 사단이 어디서 가장 많이 진을 치면서? 교회입니다. 클럽은 거기서 일도 안 해. 거기서는 사단은요, 거기서 누워서 자요. 할 일이 없어요. 사단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을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해야 될 일이에요. 더 끈질기게 우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거울처럼.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고.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농락하며 우리를 계속 귓가에 속삭이고 있을 때, 그렇지, 이 정도면 돼,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힘없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죄와 사망의 법을 들이밀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 생명의 법을 그 앞에 들이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있죠? 죄 용서함의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성령의 인치심의 복.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었고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믿었고 이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으면요, 그 당시에 이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데요, 소유권, 누구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는 어떤 문서나 어떤 서신의 신빙성을 보증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인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주님을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요, 이제 어떤 싸움이 시작되냐면 그 전까지는 싸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지면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광야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 구원 받았으니까 잘 따라와.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안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어디까지 책임져 주셔요? 천국에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어봐도요 그때만 기억나지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뭘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러분 그거 기본적인 그 아십니까? 기억 안 나요. 우리는 성경을 끼고 다닐 수 없어요. 요즘에 끼고 다니죠, 폰으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어요. 일일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성경을 보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진짜 목적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셔요.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내가 활기차게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한 복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눴어요.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딸 기름진 복.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럼 도대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지?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땅의 기름진 복만 누리다가 여러분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죄 용서함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성령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